자, 여러분, 이거는, 먼저 사람의 절망, 그죠? 사람의 죄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의 죄를 언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빌드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걸 처절하게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1장이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가 노예 의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노예 의지 가운데에 어쩔 수 없는 그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그 의지를 바꿔내신다. 해서 중생이 나옵니다. 중생. 자, 중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 이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떤 방식인가 how to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유의지 그렇다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 5장이죠. 5장에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네, 전화가.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좀 보게 되면은 훨씬, 이 감당하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장을 통해서, 1장부터 5장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폭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나오는 거예요. 중보자. 자, 거기까지만 여러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1장부터 5장.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여러분, 결국 뭘 말하고 있느냐? 복음이다. 복음이다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복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려주는데, 어, 1장에서 5장은 여러분 인간성입니다. 어, 인간성.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자면 타락한 의지겠죠. 타락한 의지. 왜냐하면 중생이 뭡니까? 의지의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의지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의지, 의지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셔야 됩니까? 영혼의, 사람의 영혼의 기능이 두 가지로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마인드요, 하나는 헐트라고 불리는 영역. 마인드는 뭡니까? 이것은 인식, 이성입니다. 이성, 인식. 이거는요, 의지. 자, 인식의 영역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성과 오성과 오성과 지성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의지의 영역은요, 감성과 의지.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영역이겠어요? 어떤 영역?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영역이 있죠. 그죠?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때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에 조명하셔서, 그죠?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 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말씀이 담기는 작용을 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 이 인식의 영역들입니다. 인식의 영역들. 자, 그러면 나머지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요 영역은 여러분 어때요? 요 영역은. 어, 영혼의 기능에서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의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섬세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의지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나는 의지 박약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의지가 약하고 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나중에 좀 알게 될 텐데, 이 영역은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의 영역, 그죠? 이 마인드의 영역은 내가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어느 일정 부분의 기능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영역, 의지의 영역은 이거는 내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꿀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의지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주된 방향이에요. 그냥 세팅된 값이에요. 그냥 그 방향으로 세팅돼 있는 값이라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나로 말미암아 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세팅된 값이 돼 가지고 뭘 하든 그 함수로 인해서 결과물은 죄가 묻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경향성이라고요. 경향성. 자, 그래서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 바꿔내시는 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마인드의, 이 인식의 영역에 성령께서 조명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놀랍다 하고 깨달았는데, 이게 깨달은 이것이 반드시 어, 여기에 적용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적용이 되는가? 100% 적용이 되는가? 반드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 의지도, 내 감성도 거기에 반드시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요, 반드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왜 그래요? 자, 이 영역은요, 말씀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물론 하나님 조명하셔야 되겠지만, 어, 사역자들이 뭐 감성을 뭐 이렇게 자극시키고, 뭐 요즘 뭐 그런 사역자들 많지만, 또 뭐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일들도 한켠에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정말 지극히 일부인 것이고, 말씀 사역자들은 주로 우리의 인식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한 말씀을 증거하죠. 자, 그러면 이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조명하셔서 말씀이 담기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담겼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거듭나느냐? 아니요. 말씀이 담겼다고 해서 무조건 거듭난 거는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걸 적용시키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전한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았다고 해가지고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안에 깨달음, 성령께서 나로 말면 조명하셔서 알게 하신 영역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무조건 거듭남으로 이어진다라고는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공식화할 수는 없어요. 이 영역은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요 내용들을 이제 참고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인간성이라 그랬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자, 그러면 1장은 뭐였습니까? 1장은 원죄, 그죠? 원죄. 자, 2장은 원죄로 인한 노예 의지라 그랬어요. 노예 의지. 3장은요. 3장은 이 노예 의지로 인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의지를 바꾸시는가요? 이건 의지의 문제인 것이죠. 그죠? 원죄와 노예 의지 중생하면은 지금 원죄는 조금 큰 범위였어요. 우리의 신분, 죄책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성질, 오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죄가 이 죄책과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경향성이 되어 버릴 때에 그래서 이 경향성이 죄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죄가 묻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에 그죠? 노예 의지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바꿔내시는 건 뭐라고요? 이 경향성이라. 경향성 이거 의지. 우리의 세팅 값을 바꾸시는. 그래서 세팅 값을 바꾸실 때에 우리 안에 의로움이 묻어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생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사장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영혼에 행하시는, 영혼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사역.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지금 여기 이제 섭리와 그리고 비밀적 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비밀적 사역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5장은 뭡니까? 5장은 이제 자유의지, 타락한 의지죠. 이게 타락한 의지예요. 타락한 의지. 타락한 의지에 대한 논쟁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6장은 뭐죠? 6장은 중보자. 그러면 지금 칼빈이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쭉 나타나다가 나중에 뭐가 나타나느냐? 십계명이 갑자기 등장해요. 십계명.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이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율법이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한번 이 정리를 한번 해보고 오늘 3장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우리가 오늘 소화시킬 내용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죠. 자, 3장. 저주받을 짓은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한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 부패하여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 자, 여기 나오죠. 인간의 영혼의 기능의 이 두 부분이죠. 이성과 의지. 어, 마인드와 헐트의 영역이에요. 자, 이것을 완전히 재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을 보시면 육신이 인간의 전부다. 육신이 인간의 전부다. 아니, 우리 영혼이 있는데 왜 육신이 인간의 전부라? 그럼 고기 덩어리인가?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인간이 영혼의 두 가지 능력과 아까 그 내용입니다. 이성과 의지. 두 가지 능력과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자, 요한복음 3장 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간 전체를 묘사한다면 이것을 증명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의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사도가 증언한 것과 같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했는데, 과연 육은,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뿐이며, 하나님의 공정한 법에 찬동할 수 없고, 간단히 말하면 죽음의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쓰레기인가? 정말 악한 건가? 라고 할 때에, 자, 인간의 본성에는 육체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선한 것을 꺼낼 수 있는가를 당신은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칼빈이 지금 도전을 합니다. 자, 혹자는 말하기를 육이라는 말을 영혼의 감성적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한다면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아까 여기 자, 육체라고 했을 때에 지금 그 혹자가 주장하는 거 뭡니까? 요걸 제일 저급하다 그랬죠. 사람의 기능과 사람의 어떤 영역 중에 예로부터 감정적인 사람들, 뭐 이런 걸 좀 저급한 사람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사실 이 영역을 참 많이 건드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우리가 좀 뭐 무시하지 못한다 했을 때, 그 옛날부터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기독교랑 상관없이 그 철학자들도 이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뭐 철인이라든지 뭐 되게 많은 어떤 그 마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감성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감성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 사람의 영이 육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육이라는 말을 영혼의 감성적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상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고상한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인식의 영역이겠죠. 인식의 영역.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사도의 말씀에 철저히 반박된다. 사람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 사람은 그냥 육이에요. 육. 다시 태어나야 할 육. 다시 태어나요. 자, 신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 일부분만이 개조된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야만 다시 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봤듯이 영혼의 기능이 이런데, 뭐, 한 부분만, 그죠? 한 부분만 뭐, 새롭게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구절에 나타난 대조법이 이 점을 확인하는데, 영과 육은 완전히 대립되어 중간적인 것이 있을 여지가 없다. 자, 칼빈은 중간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 볼 수 있어요? 영과 혼과 육. 자, 영과 혼과 육을 세 개로 구분해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영혼, 육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이걸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영혼을 인수분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칼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과 육 사이에 중간적인 것이 있을 여지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이라고 보통 영혼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합니까? 영은 우리 이 인격체의 어떤 그 아이디 같은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이고, 육은 육이고, 혼은 뭐라고 하죠? 혼은 뭔가를 인식하고, 또 뭔가를 느끼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실 다 포함이 돼 있죠. 영혼의 기능 안에 그 혼이라고 불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걸 사물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그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영역을 혼적인 영역이다. 혼적인 영역이다. 여기까지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요렇게 그 혼적인 영역이다. 그러면 영적인 영역은 뭐가 될까요? 영적인 영역. 영적 영역은 아마 이 부분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혼육 3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칼빈은 분명히 말하기를, 영과 육 사이에 다른 것이 중간에 뭔가 있을 만한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인식의 영역과 감성의 의지의 영역이 다
영혼의 기능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인간에게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모두 육적이라고 부르게 된다. 육적인 것으로 부르게 된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제가 빨간 줄 쳐놓은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 6이요. 6이 하나님의 원망하는 생각뿐이며 공정한 법에 찬동할 수 없는가라고 했는데 자, 공정한 법에 찬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요게 찬동할 수 없다.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반대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이 무관심한 거예요. 질문이. 자, 히브리 말씀에 나오는 영혼 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그만큼 예리하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아,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그리고 우리 영혼의 그 기능 인식과 그리고 또 우리 의지의 이 기능과 그리고 육체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자, 아까도 우리 살폈습니다. 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요런 내용이 있죠. 영혼은 그 일부분만 개조된다고 해서 일부분만 개정돼. 자,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마인드의 영역이죠. 마인드의 영역이 성령이 조명하신다 해서 어, 중생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내가 내 인식의 영역에 하나님 조명하신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에 담겨졌다고 해서 어떻게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요. 거듭나는 건 뭡니까? 내 의지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바꾸셔야 돼. 자, 그래서 전체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전체가.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의지를 바꾸어 내신다 그랬는데, 전체가 바꾸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중생하지 않고는 결코 영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냥 육체죠. 육이라고요. 육. 태어나면서 사람은 그냥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육인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모든 의혹을 일소해 주는데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고 설명한 다음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법하고 사악한 욕망은 영혼의 감성적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에도 있으며 했습니다. 자, 불법하고 사악한 욕망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그 특별히 바울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라고 했을 때, 요 언어에 해당되는 게 홀트의 영역입니다. 네, 홀트의 영역이라고. 자, 그러니까 아, 불법하고 사악한 욕망은 영혼의 감성적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마음 자체.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부분,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고귀하다 여겼던 그 이성의 영역에도 있고, 감성에도 있고, 의지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새롭게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음은 뭐겠습니까? 이쪽 마음은 마인드겠죠. 감성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헐트도 마인드도 새롭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 인간성 모든 부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걸 보여준다. 이방인은 모두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이 에베소 4장 말씀인데 자, 마음이 두 번 나옵니다.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허망한 것. 그리고 이 총명도 나옵니다. 총명. 자, 여러분,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라고 할 때는 이게 어떤 영역이겠어요? 마인드와 헐트에서 어떤 영역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건 여러분, 마인드겠죠. 인식의 영역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너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아, 자, 요거는 좀 표현이 다른데, 이때 쓰이는 마음은 헐트고, 이, 여기에 쓰이는 마음은, 아, 뭡니까? 아, 자, understanding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헐트의 영역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헐트의, 저기 마인드의 영역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 내가 잘못 적었네. 이게 아니라, 헷갈렸어. 아니, 헷갈렸어. 이, 이게 뭐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 아유, 이게 마인드가 되겠죠. 총명이 언더스탠드가 되고. 자, 그리고, 아이고, 이 색깔이 왜 이러냐. 자, 여기 마음이 뭡니까? 여기 마음이, 결국 굳어진 마음, 헐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아, 거기에는, 그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에,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신 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그냥 어떤 지식에 따라서 그냥 내 어떤 감성에 따라서만 나타나는 것.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 성령의 바른 조명으로 인한 내 마음의 변화, 내 이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를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내 의지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2항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자기의 천성에 따라 일생 동안 덕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도덕적 행위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나는 조금도 그들을 비난하는 생각은 없다. 그들의 열렬한 성실은 그 천성에 어느 정도의 순결성이 있음을 증언했다. 이런 예들은 인간성이 완전하게 부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경고하는 듯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성에 고무되어 여러 가지 훌륭하고 뛰어난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천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 성품 말합니다. 타고난 성품. 일평생 아주 고결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본성이 부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은총은 본성을 정결하게 만들지는 않을지라도 내면적으로 억제하는 은총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자, 착한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의 선한 마음은, 이건 영원히 선한 것 아닌가. 영혼의 기능이 그래도 악한 사람들보다 나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은총, 그 사람들의 그 악함을 억제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자,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선하게 억제시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어떤 은혜, 억제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뭐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밖에 안 생길 것이고 죄가 답습될 것이고 더 많이 죄의 진화가 나타날 것이고 계속 그냥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아담 때부터 범죄한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누적되어 가지고 학습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옵니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뭐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두셔서 이 세상이 그냥 막 타락해버리지 않도록 억제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떻게 되겠다. 뭐, 교회 나오지 않아도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충심으로 나라를 구하려 했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자들의 지식이나 그런 자들의 지혜나 충심이나 용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시대를 준비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방편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제어하는 것이 만사를 유익하는데 유익하다고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 말이에요. 어, 이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유지하고 하는데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선하고 덕행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억제하셨다. 그죠?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추악상을 대체로 감추지 않으면서도 법이 무서워서 제한을 받게. 법의 눈치 때문에, 법이 주는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반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우수한 인물이 되려고도 해요. 정치인들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패악한 인간성을 제어하셔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으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성을 내면적으로 정결하게 만드시는 건 아니다. 아,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뭐 선하게 살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의 말은. 그런 일은 없다. 법 없이 사는 사람 뭐 있다고 해도 절대 마음이 정결해지는 그런 일들은 없다. 자, 카밀루스나 카탈리나 뭐 이런 뭐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카밀루스의 어떤 성품은 그 자체로는 마땅히 칭찬할 만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성품이 어떻게 인간 본성이 선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 성품이 착하다고 그의 본질 자체가 선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냐?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자연인이 이런 뛰어난 도덕성을 가졌다면 확실히 인간성엔 덕을 함양할 능력이 없지 않다고 추론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외면상으로는 가장 고귀하고 성실한 사람도 언제든지 그 본성은 부패의 경향이 강한 것인즉, 그래도 우리는 이 점에서 인간성의 선을 행하는 힘이 얼마나 있다고 할 것인가? 덕성이 보이는 반면, 그 죄악의 인상도 깊은 사람을 유덕하다고 칭찬하지 않는 것 같이 인간의 의지가 자체의 패악성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바른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 그 의지에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간단히 말하면은 덕행이 있다고 죄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쉬운 해결책이 있으니, 즉, 이런 것은 인간성의 공통한 천품이 아니라,
원래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정도로 내려주시는 뭐라고요? 이건 특수한 은총 또는 특별한 호의다. 호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예, 호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특수 은총, 특수한, 특별한 호의. 네. 왜 그렇습니까? 아, 원래는 악하지만 이 세상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지배자가 될 운명인 사람들에게 영웅적 성품을 주신 때가 많다. 이걸 뭐 운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운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운명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뭐 섭리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지배자가 될 섭리 가운데에서 영웅적 성품을 주셔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역사상 유명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성품도 여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순신 장군, 그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예? 그죠? 일반 서민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욥기의 고백 따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가지신다. 주님은 give도 하시지만 주님은 take 하기도 하신다. 자,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주기도, 하나님 뜻대로 가지기도 하신다. 자, 그러면, 어, 천재가 있다고 봅시다, 천재. 그냥, 뭐, 어저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열 몇 살짜리 우리나라 천재 소년이, 지금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려고 지금 뭐, 이렇게, 16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진학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재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는 이 사람들은 난 사람들이에요. 화가들, 예술가들, 미술가들, 이 사람들은 난 사람들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복으로 매칭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 복과 대응시킬 수는 없다고요. 이거 뭐 때문이라고? 여기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 일반 서민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민으로 살 때에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부자가 아닙니까? 요즘 뭐, 그죠? 예배당 리모델링 할 때, 하나님 왜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예? 한 2억씩 이렇게 탁탁 이렇게 쓰지도 못합니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도 드는데, 아니,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실 때가.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기의 야심에 쫓긴다면 이 오점이 모든 특성을 오염시켜 하나님의 은총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세속 인간들의 탁월한 점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재벌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죠, 그죠? 이런 뭐 재벌 2, 3세들 뭐 타락하는 거 뭐 얼마나 많이 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열의가 없으면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의. 이 열의. 이게 없으면 정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이다. 자, 이 열의가 뭐겠습니까? 열정적 의지 아닙니까? 열정적 의지 또는 뭐 열정적인 어떤 뜻, 아, 이런 의지가 없죠,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열의가 없다. 그렇죠, 없죠, 당연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유지시키십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드릴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 땅, 이 시대에 살게끔 하게끔 위해서 하나님은 재벌도 두시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두시고 또 이런저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두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확보하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뭐 자꾸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 하는 여기 이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얼마나 헤아리지 못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5항을 보십시다.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자, 여기 의지가 나옵니다. 이제 의지가.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그래서 우리 2항, 2장에서 보았던 노예 의지죠.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으며. 자, 이게 뭡니까? 노예 의지의 경향성입니다. 더욱이 선의 전력을 다할 수는 없다. 이런 움직임은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시초가 되며. 자, 이게 뭐예요? 내가 처절하게 이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향하게 되는, 회심하게 되는 그 시초가 되는. 성경은 이 전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돌린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의지보다 뭐가 앞서요?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의지가 앞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라고 하는 말을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자. 물론 그것도 뭐 그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결단한다라고 할 때 이 결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결단인지 아니면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다라고 할 때의 어떤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인지 좀 구분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 이 결단, 뭐 의지, 은총은 의지보다 앞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의지는 남아 있어서 가장 절실한 욕구로 죄를 향하여 기울어지며 다름질한다. 이것은 사람이 이 필연성에 몸을 맡겼을 때, 자, 여기 필연성이라고 했어요. 필연성. 자, 노예 의지를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노예일 수밖에 없는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자, 이거 경향성을 또 필연성이라고 또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팅된 값이에요. 자, 사람이 이 필연성에 몸을 맡겼을 때 의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의지의 건전성을 빼앗겼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가 아니라 의지의 건전성, 의지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 제가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눈에 딱 맞는 안경인데 예일이 안경을 쓰면은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올곧게 봐야 할 이 어떤 이 부분을 다른 걸 끼고서 내가 올곧게 행동하려고 하니 제약이 얼마나 많겠네요. 자, 그 말이지 않겠어요? 그죠?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선을 결심하면 이익이 되고 악을 결심하면 손해가 되는데 그러므로 단순히 결심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악을 결심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이 하는 일이다. 자, 요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악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악을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선을 결심하는 것은 은총이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끊임없이 사람들이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뭘 이기기 위해서, 사실 뭘 이기기 위해서 자꾸 결단을 하죠? 우리가 원죄 1장과 2장에서 봤던 거, 왜곡된 자기 사랑, 이기심, 왜곡된 이기심과 그리고 노예의식. 이미 세팅된 값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이걸 벗어버리려고 뭘 합니까? 이 결국 초인이 되자는 거 아니겠어요? 초인 의지. 이걸 수양해요. 극기해요. 훈련해요. 자, 이기심과 노예 이걸 좀 어떻게든 극복해 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서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처절하게 무너진 때가 언제예요? 처절하게 무너진 때가 1945년 세계대전의 핵폭탄. 자, 세계대전 통해서 핵폭탄 터트려질 때에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가 공식화됐어요. 자, 사람은 의지를 가지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를 말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주장이 핵폭탄 하나로 다 나가버렸어요. 아, 못하는구나, 우리. 못하는구나. 그래서 발달한 게 뭐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때부터 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만큼 여러분, 이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신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신이신 것과 선하신 것은 똑같은 필연적이다. 그의 신성과 그리고 또 선하심이 아, 이 본질과 성품으로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마귀는 그의 타락으로 선에 참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악한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의지는 뭐예요? 의지는 본질의 반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밑에 어거스틴이 말한 거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로 죄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로 죄에 빠졌다. 자, 그러나 그에 따른 형벌인 부패는 자유를 필연성으로 변절시켰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는 언제나 죄의 필연성인 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자유로 죄에 빠졌다. 이게 누가 시켜서 죄 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원죄로 말미암아. 이건 지금 원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담 이후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자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자유를 변절시킨 자유이기 때문에, 그게 노예 의지이기 때문에 그 노예 의지를 우리는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죄를 짓는다라고. 근데 그건 사실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필연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별의 요점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못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심정이 가장 간절한 욕구에 의한 것이지 힘에 의한 강제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정욕의 선동으로 한 것이지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아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 때부터도 이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첫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때에 이건 마귀가 시켜서 한 일이지. 자, 이렇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한 거,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로. 자, 그러면 마귀가 이미 하와에게 접근하고 아담에게 접근하기 이전에 하와와 아담의 어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이미 그 안에 타락하여 자기 의지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뭐 하나님이 그러면 뭐 안 지켜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일이다. 자, 베르나두스의 그래도 어거스틴과 같은 생각이 있는데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만이 자유롭다. 그러나 죄의 개입으로 인해 인간은 일종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서 압력이 뭡니까? 자, 필연성이 있죠. 이거, 이거. 그죠? 그러나 그것은 본성이 아니라 의지가 해를 입은 것으로서, 여기 나옵니다. 의지가 해를 입었다. 아, 그렇더라도 그의 선천적 자유는 박탈되지 않았다. 자기의 그 의지로 하는 일은 또한 자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 자유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자유가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니라고. 자유 의지는 여전히 아직도 있지만 그 자유 의지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필연적으로 왜곡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다. 말은 자유의지인데 사실 내면으로 따져보면 자유의지는 아닌 것이다. 그냥 내 입장에서만 자유의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중생,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바꾸신다 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바꿔내시고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나는 어때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세팅된 값이 타락한 것이고, 세팅된 값이 의로워진 것, 그 차이인 것이지, 전적으로 내가 느끼는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어본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일하시는 그 섭리입니다. 그 비밀적 작용이라고 그러죠. 비밀적 작용. 자, 조금 그 뒤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의지는 어떤 추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자체 필연성을 만들어낸다. 아, 그래요. 이게 죄가 들어오면은 이게 어떤 모양으로든 죄가 묻어나게끔 이렇게 나타난다. 따라서 필연성은 의지의 필연성이면서도 의지를 변명하지 못하며, 의지는 그릇된 길로 끌려가면서도 필연성을 제거하지 못한다. 이 필연성은 일종의 자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이 굉장히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내 안에 필연적인 어떤 값이 있지만, 이걸 이, 뭐 때문에, 이건 내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의지를 뭐, 탓하거나 그럴 만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안에 있는 근원적인 어떤 부분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자발적인 노예 상태의 멍에를 맨 것과 같다. 자, 노예 상태를 누가 자발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발적 노예 상태. 자유가 없어진 건 아닌데 자유롭게 죄를 선택하는, 자유롭게 노예로 나아가는 뭐 이런 어떤 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자유로웠던 의지가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된 것이니 노예인 점에서 우리는 가련하고 의지에 관해서는 변명할 길이 없다. 예, 참, 참, 그죠? 그의 결론은, 아,
그래서 영어는 한층 더 이상하고 악한 방법으로 일종의 자발적이며 잘못된 자유로운 필연성에 지배되며, 자유로운 필연성. 참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유로운 필연성. 동시에 노예이며 자유롭다. 노예이며 자유롭다. 어떻게 노예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이건 좀, 아이러니하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노예인데 자유롭다.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고, 또 의지 때문에 자유롭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필연성 때문에 노예인데 내 안에 있는 그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 대한 인식 때문에 난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 필연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유로움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욱 이상하고도 한탄스러운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영혼은 유지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노예가 됐고 결과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노예가 됐다. 네. 참 옛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정말 깊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글들을 읽으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음. 자, 의지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필연성, 그 필연성을 없애신다는 것. 자,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성의 부패를 시정하며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므로 자,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있는 것을 더 개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하시는 그의 능력이 나타날 때 즉시 우리 빈곤상이 밝혀질 것이다. 왜 그래요? 아이고, 내가 없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었는데, 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남을 보면서, 야, 이거 나는 이거 없었었던 건데. 그죠?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자, 착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할 때 이 착한 일의 시작이 회심의 맨 처음임을 의미한다. 자,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착한 일이. 이건 선행이 아니에요. 이건 선행이 아니라 중생이죠. 거듭나게 하시는 일. 거듭나게 하시는 일. 아, 자, 그래서 이게 일이라고 한 걸 한번 보시면 착한 일을 시작했다. 자,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의지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의지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의에 대한 사랑과 소원과 열의를 일으켜 주신다. 자, 그럼 여러분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의에 대한 사랑, 우리 마음에 소원과 열의. 자, 의가 뭐예요? 의가 하나님과의 발음입니다. 발음. 하나님 앞에서의 발음, 바른 관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발음인데 그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랑과 소망과 소원과 그 열의를 일으켜 주신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의를 향하도록 기울이고 다시 형성하도록 인도하신다. 그죠? 의에 반응하게끔 하신다. 의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그전에는 무관심했어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했다고.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 마음이 쏟아진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견인불발의 정신. 그러니까, 아, 그,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함이 없도록.
혹자는 자체의 힘이 약한 의지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힘이 강한,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 의지를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반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죠. 사람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펠라. 자, 이렇게 그러면, 나에게 원래 선한 것이 조금 있는데 정도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20% 부족한 사람 20% 또는 80% 부족하면 80% 채워서 이렇게 한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없는 걸 주신다. 없는 거. 성령께서 이런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의지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른 곳에 언명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에스겔 말씀.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마음. 그죠? 너희 속에 내 마음을 주고 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개조되며 갱신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누가 감히 연약한 의지를 하나님의 도움이 강화해서 선을 선택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죠? 그러나 내가 느끼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느끼죠?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느껴지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필연성을 바꾸시고 경향성을 바꾸셨는데 꼭 나는 아, 이번 어떤 특별한 기회로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말씀이 들리고 이게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기 잘했구나. 꼭 내 의지처럼 그렇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 보시면 아까 이제 굳은 마음 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비유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는 한 선한 것을 짜낼 수 없다는 걸 밝히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로 분할시키면 안 된다. 펠라기우스주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바른 일을 열망하게 만드실 때 돌이 변하여 살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 사용이 아니라 말살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을 대신한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말살시키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를 대신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도 이런 것인 의미고, 또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도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런 의미. 다시 말하거니와 의지는 말살된다. 그러나 의지가 의지로서 말살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의지가 우리 안에 의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의 처음 본성에 속한 것은 사람이 전향할 때 완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의지가 새로 창조된다. 의지를 내 안에 있는 의지를 없애고 새로운 의지를 심어주시는 그런 이 방법이 아니라 새 창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거듭남, 중생, 리크레이션, 재창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는 또한 이 의지가 새로 창조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의지가 지금부터 있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바른 일을 열망하게 만드신다라고 했는데, 어, 열망하게 만든다라는 이 말이 어, 어떤 의미냐면 어, 이런 의미입니다. Busy with study.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로 말미암아 열망을 갖게 할 때에는 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뜨겁게 어, 막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 이게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에 의지, 그죠? 의지를 바꾸신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아까 아, 뭐 인식, 그다음에 의지, 여기에 뭐 있었어요? 뭐 이성, 오성, 지성, 그다음에 감성, 의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자, 그러면 나머지 이 영역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영역. 이건 아직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바꾸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로봇처럼 돼요. 어, 뭘 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걸 딱 세팅 값이 싹 생겨가지고 사람이 로봇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요거는, 어, 의지가 바뀐 의지와 더불어서 자꾸 여기 안에 마찰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겨. 마찰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뭐 합니까? 이것을 부딪혀가지고, 아, 이, 나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대로 내 인식도 바뀌게 되고, 내 감정도 바뀌게 되고, 이렇게 자꾸 변화시켜 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성화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걸 성화. 그러면 이 성화가 일어나는 현장은 어디에?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교회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였는데도 왜 자꾸 뭐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고 감정이 불편하게 왜 그렇죠? 안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이건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은 본성으로 이게 계속 이게 막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의지가 이 남은 본성을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이 의지가 후퇴해가지고 남은 본성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는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 근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새로운 창조를 찬양하며 새로운 창조는 우리에게 공통된 본성에 속한 것을 모조리 쓸어버린다고 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죠.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대요. 지으심.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창조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의 모든 부분은 그 시초의 움직임부터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언자도 시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므로 하나님과 나눌 수 없다. 우리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죠? 그 밑에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마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인간에게 자랑할 점이 조금도 없다. 그죠? 자, 믿는 자가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의지는 먼저 은총을 통해 활동하게 된다. 은혜가 먼저이지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그 본성으로 선을 버리며 오직 주의 권능에 의해 회심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지는 일단 준비된 다음에는 그 회심에서 독자적 구실을 한다. 자, 이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의지가 일단 준비가 됐어요. 의지가.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의지를 돌이키셔가지고 의지가 딱 준비가 됐는데 여기 보면 회심을 통해서 그 의지는 삶으로 드라마틱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자, 이게 그럴듯하면서도 이게 에, 아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오순절에서 말하는 어떤 세컨 블레싱입니다. 이게. 그죠? 일단 의지를 하나님께서 일단 거듭나게 하셔서 준비시키시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시키셨는데, 거듭난 자가, 어때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내 의지의 이, 좀, 이 발생이 된다. 그 전까지는 내 거듭난 의지가 발생되지 않다가, 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그죠? 거듭남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회심을 같은 어떤 이 선상에서 보는 것이지, 중생 따로, 그다음에 회심 따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어거스틴의 가르침 보면 모든 선행에는 은총이 앞서지만 의지는 은총의 인도자로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서서 의지가 세팅되고 나서 이 세팅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신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시고, 분명히 의지가 있는데 은혜를 안 주시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애매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두 번째 은혜. 이 회심과 같은 이때 뭐 은사가 방언이 터지든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중요한 어떤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아니라 그냥 수종자다. 의지는 수종자다. 예, 은혜에 따르는 수종자다. 자, 첫째로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악한 의지를 교정 말소시키신다 그랬죠, 그죠? 아, 둘째로 주께서 친히 악한 의지를 주님께로부터 난 선한 의지로 바꿔주신다. 은총이 의지를 앞지른다는 의미에서 나는 사람의 의지를 수종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개조된 의지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자, 개조된 의지라고 했어요. 개조된 의지. 하나님 작품. 의지가 수종자가 되어 앞서가는 은총에 복종하는 것을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크리스토스톰에 의하면 의지가 없으면 은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합니다. 의지를 선행해서는 안 된다. 자, 오거스틴이 마지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펠라기우스와 카엘레스티우스에 대한 논박이라는 저서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인간의 선택 능력은 도움을 받아서 마땅히 할 일을 알 뿐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행한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영혼의 기능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이 의지에 대한 영역이 있죠. 자, 인간의 선택 능력은 도움을 받아서 할 일을 알 뿐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인식의 영역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또한 행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알면 무조건 행한다가 아니에요. 알았기 때문에 행한다. 그러면 행하는 것은 어, 뭐 때문인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지. 그죠? 근데 알았다고 무조건 행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 행할 수 있는 건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의 문자가 아닌 성령의 은총으로 가르치실 때,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그 결과로 사람은 그 배운 것을 알므로 깨달을 뿐 아니라 원함으로써 구하며 행함으로써 얻는다. 자, 이 계시록 3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 문을 열면 그리고 이 마태복음 보면은 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이게 그냥 내가 의지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 알므로써 주의 음성을 들으면 연다 그랬잖아요, 제가. 알므로써 구하고 행한다. 알므로써 구하고 행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들음에서 난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